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처음에 가지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익숙한 것들, 당연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새로 주고 맡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아니, 주인이 지나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 소유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과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터 위에 그냥 기본적인 역할만 하면 돼요. 소출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7절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재산에 대한 욕심이죠. 처음에는 이 좋은 포도원에 새를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좋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교만과 욕심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재산까지 손을 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 자신이 마가복음의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배우자, 물론 서로에 대한 불만도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빠들은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내 딸을 이렇게 대해?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너무나 익숙해진 배우자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진 것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건강, 친구, 공기. 그리고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과 욕심 그리고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들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와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반박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바로 이 그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고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는 농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왜 주인의 종들과 상속자인 아들을 해하려고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밑바닥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자꾸 내 중심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놓고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막 이런저런 다른 부수적인 질문, 부수적인 이유들 대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길 것입니다. 저는 생명 양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 다 은혜로 받은 것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사라질 때에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고치심, 치료하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